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사 찬양대가 영광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제1회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칸타타는 2018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칸타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찬양대가 하늘의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부른 노래와 천사들의 부른 노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베일리라고 하는 시인이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천상의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추어 신비롭게 울리는 목소리,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로 켤 수 없는 그런 달콤한 음악이 저 목자들의 심령과 귀에 들려올 때에 저들의 모든 영혼은 행복한 황홀경에 빠졌다. 영원한 그 기쁨의 선율은 하늘 양끝으로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퍼져 나갔다. 천상의 멜로디, 황홀한 그런 마음. 오늘 천사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대가 천사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김일성 찬가를 한번 보십시오. 듣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돌리는 찬양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수명도 짧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침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12년 3월 19일에 나폴레옹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에 백발의 대포에서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과 귀족들은 이 보나파트르 나폴레옹 왕가의 상속자가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앞다투어 예물을 올렸고 파리의 모든 시민들은 이 경축 무도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나폴레옹은 전범이 되어서 왕자를 내려놓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언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의 앞길이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꽃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울리는 찬양, 사람에게 드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천사가 불러서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아름답고 힘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시오. 인생의 가요는 잠시 여러분의 울적한 마음을 적셔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찬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리암이 부른 찬양이고요, 하나는 한나가 부른 찬양입니다. 미리암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여인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가문과 가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개인에게 온 구원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건지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찬양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인류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삶을 헌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찬양을 듣는 무대가 들판입니다. 그리고 청중은 소수의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무대가 오늘 우리처럼 화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의 무대를 로마 황제가 가물을 즐기는 궁정에다 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대극장 폼페이우스 대극장이 있는데 그 대극장에서 열지 않습니다. 당시 황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역사상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위대한 로마를 건설한 황제였습니다. 그 업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 앞에서 불려지는 찬양은, 그리고 펼쳐지는 오페라들은 지상 최대의 것이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 찬양을 황제와 함께 듣기를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펼치신 무대는 쓸쓸한 들판입니다. 그 무대에서 하나씩 자리 잡은 사람은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대를 만드셨겠습니까? 왕궁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왕과 면식이 있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찬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빈부 귀천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심령을 가지면 됩니다. 천사 찬양대의 그 무대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출입 제한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믿음이 순수해야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심령들만이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천사들의 찬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양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삶의 역경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왜 찬양을 불렀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행위 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위대한 행위냐?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불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간의 찬양을 넘어서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천사들의 찬양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